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지혜는 그러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에 좀 반대말 비슷한 거는 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조금 달라요. 지혜는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근데 우리가 안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예. 알기는 해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아는 거고 지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지혜가 많아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그 밤에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이 지식을 주시옵소서. 똘똘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과한 게 아니라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냥 지혜가 아니고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에서 얻은 최고의 축복이죠. 축복.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야고보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지식을 구하라는 말은 명확하게 없어도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로몬도 이렇게 기도를 했고 야고보도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야고보도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면 제일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지도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매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 뭐 결정이야 뭐 할 수 있죠.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건데 뭐 셋 중에 하나 택하는 거, 뭐 10개 중에 하나 택하는 거, 뭐 어렵겠어요? 근데 택하고 후회가 없어야 돼요. 잘했다, 잘 선택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그때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우리는 길을 갈 때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새벽 기도를 할까 말까. 다 선택이라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어떤 시간에 중요한 자리에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 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가 이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혜 가운데도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 헬라 사람들은 뭐 지혜를 이렇게 막 찾아서 지혜에 갈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은 게 아니고 세상 지혜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 영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내내 그 지혜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지주의가 이게 이제 악용이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단의 뿌리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다. 율법은 안 나쁜 거예요. 영지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 쓰니까. 오늘 우리가
좋은 걸 가지고 잘못 쓰면 나쁜 게 된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냥 좋은 걸 갖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무식한 사람이 돼도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무식한 데가 있잖아요. 신령한 것은 있는데 신령한 일에 대해서 무식해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도 해야 되고 갖기도 해야 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오늘 그 지혜를 말한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러고 말씀. 바울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하고 구별이 되는 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지혜 같은데 출처가 달라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로 우리가 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 왜 세상 지혜를 좋아하지 말아야 되냐면, 세상 지혜는 하나님하고 지혜가 달라요. 세상 지혜를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요,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잔머리 굴리면은 나중에 결론은, 열매는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해. 이게 자기도 알아요. 이게 아닌데. 후회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잔꾀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잔꾀. 잔꾀에 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 공사 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봅니다. 흔히. 왜냐하면 그냥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기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되긴 돼요. 콘크리트 타설 할 때도 이렇게 철근에다가 밑에 앙카보트를 받고 이렇게 반생으로 묶어서 딱 띄워놓은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해야 돼요. 그러면은 콘크리트가 무거워요. 그게 부어지면 그냥 이게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앙카보트에다 반생줄로 묶어놓은 그거는요, 아무리 위에서 내리둘러도 안 내려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보니까 앙카보트를 안 사왔네. 벽돌 몇 장 귀해요, 벽돌. 벽돌로 그게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귀해놓으면 뭐 되긴 되죠. 그리고 뭐 세멘트 부어놓고 나면 뭐 누가 알겠어. 그래서 뭔가 막 살짝 하면 되긴 되지만 임기응변이고 원칙에서 벗어난,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하고 좀 다른 게, 하나님의 지혜는 문제를 이렇게 어설프게 그냥 대충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비근한 예가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무슨 DNA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자녀를 낳았는데 한 여자는 죽이고 한 여자는 살아있는데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걸 누가 알겠어요. 솔로몬이 아이를 잘라서 반씩 나눠줘라. 우리는 그냥 얘기를 아니까 뭐 그랬나 보다 그러지만, 솔로몬이 그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지혜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이게 드러나 있었던 게 아니고 감춰져 있던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드러나 있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라.
선지자들도 몰라. 선지자들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막 알고 싶고 보고 싶은데 내일 한번 그 얘기가 더 나올 겁니다.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뭐 이러면서 그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막 드러나서 누구든지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서 계시를 했으니까 보여준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1장 배울 때 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거를 잊어버리고 계속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바울이 뭐 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그 지혜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십자가의 도 그러면 이게 뭐 부끄러운 일이지. 아니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그게 어디 가서 뭐 말이나 내놓을 수 있는 얘기냐. 창피하게.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지. 그냥 뭐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었겠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때 했던 말입니다. 뭐 죄가 없다고 저렇게 뭐 항변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또 제자들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 십자가의 처형은 정말 나쁜 사람에게 처벌하는 처벌인데 죄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성경에 의인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냐?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뭔가 소망을 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좀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대책 없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뭐 끝났지 뭐. 예수님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뿔뿔이 다 헤어졌습니다.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몰라. 많이 닮았네. 비슷하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닐 겁니다. 많이 닮았네. 비슷하네. 목소리도 비슷하네. 이게 참 알 수가 없네. 그러면서도 희끄고 보면서 많이 닮았네. 목소리도 비슷하네. 근데 예수님 이제 못 알아봐.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닮긴 닮았고 목소리도 비슷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그래서 못 알아봤던 겁니다. 살았다고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부활했다고 기뻐했겠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앞에도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울이 그 8절과 1장 18절과 19절 또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기도 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러면서 쭉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그러면서 영적 어린아이들은 지혜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지만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지각이 열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지각이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척하고 눈 부릅뜨고 있지만 그런다고 영적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 얘기를 이게 듣는 귀를 가지려면 내게 영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얘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영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서 내가 영적인 얘기가 이렇게 들려지나? 오늘 영적인 사람이 없어서 영적인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우리에게서 영적 지각이 열려야 된다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다 아는 줄 알지만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아는 겁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우리가 일으키려고 그러고 그 온전치 않은 자들에게서 온전한 자들로 변해가야 된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중에는 지혜를 말한다.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더 그 이상의 신령한 얘기를 하면 그건 뭐 아예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영적 레벨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들려주셔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살아도 사는 거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단단한 식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놀라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마리아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해가 돼서 너희가 하려고 그러면 100년 걸려도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한 이야기. 그렇죠. 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같아도 이해가 안 되는. 지금 포도 떨어져가지고 종들이 뭐 지금 예수님 말 들어야 됩니까? 주인 연회장 말을 들어야지. 근데 종들이 지금 한가롭게 할 일 없이 6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울 때 그게 순식간에 되는 일도 아니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물을 채웠더니 또 이제 또 떠서 갖다 주라고. 아니 그냥 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지.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또 항아리에 물 채우고 떠다 주라고.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시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번거로워요. 말씀하신 것도 항아리에 채우라고.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래서 연회장도 몰랐던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를 물 떠온 아이는 알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가는 계획 속에 우리가 그 차에 올라타야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물 떠온 아이처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이야 진짜 하나님이 연회장도 몰랐다니까. 누구는 알았어요? 물 떠온 아이는 알더라. 왜 물 떠온 아이는 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이 하인들이 동참한 겁니다. 올라탄 겁니다. 예. 참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가고 있는 계획표에 올라탄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딱 올라타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풍성한 놀라운 일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 제가 오늘 말씀 있다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한다. 야, 내가 이 온전한 자가 돼서 이 영적 레벨이 좀 이게 좀 영적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신령한 말씀을 내가 듣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지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왜? 신령한 걸 경험하고 여기가 끝인가 그랬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더 좋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주신 것도 뭐 귀한데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그거를 이렇게 받으라고, 그릇을 예비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 그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드러내서 보여줬던 십자가의 도, 예,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 안에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고 그 비밀이 내 삶에 녹아질 때 우리 그 은혜로 감격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뭐 부록 같은 이야기인데 좀 말씀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좀 끊었습니다. 후편에는 오늘 다루지 않는 그 구절 말씀부터 동그라미 끝에까지 딱 가보시면 제가 한 얘기에 얼추 그런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지만 내일 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안 읽었지만 읽어보세요. 왜 읽어보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지금 설교 때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그 내용이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혹 여러분이 지금 얘기를 듣고 잘 읽어보면 뭔가 영적 지각이 열려서 야, 이거구나 그러고 하면 그게 은혜인 겁니다.